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도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시기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자를 통한 이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어느 날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너무 가난하였으므로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레기 25장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자신을 판 동족을 산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그를 이방인 노예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출애굽을 통해 노예된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가 동료 형제를 다시 노예로 전락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 다른 형제를 결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사이에는 결코 차이가 없고 믿음 안에서 오직 한 형제와 한 자매된 자로서 사랑과 신뢰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선지자의 체주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품꾼이나 동거하는 자와 같이 하되 종으로 삼지 말라고 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체주는 두 자녀를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망인과 남은 유가족의 운명이 얼마나 처절한 현실에 놓여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절을 보니 고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종이었음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죽은 선자를 살려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여인과 두 자녀가 앞으로 꾸려갈 수 있는 생활 능력을 부여해 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이때 여인의 대답은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집안을 털털 털어보아도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기름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우고 나니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더 이상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고 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름을 판 돈으로 장사 미천을 삼아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미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내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극적으로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로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내일이 더욱 중요하니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과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매기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날을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